성경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김민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누구에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헌신 찬양 381장 부르시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으로 친히 찾아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 정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변화하는 삶 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 코비드 시대를 살면서 이 안녕하셨습니까? 또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이 인사가 어느 때보다 각별하고 또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안녕, 하나님 안에서 샬롬 하셨습니까?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면 왜,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갓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목사로서의 사명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 연락을 받고요.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이 총회에 제 자기소개서와 신앙 고백서를 써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써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라는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삶 가운데 저희 이야기를 조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 4학년 때 1학기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4학년을 막 졸업하게 되면 사역의 길이 열리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4학년이 되기 전까지 여러 많은 신앙적인 고민을 해가면서 성장해 왔지만 막상 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학생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 사역자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덜컥 겁이 들고요.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목사가 될 만한 자격, 목사가 될 만한 능력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 성격이나 제가 가진 성향들, 능력이나 제 앞에 놓여진 상황들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회자가 될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과 한 달에서 2달 정도 되는 시간이었을까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속된 말로 정말 다 까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던 기억이 그때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저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쓰실 만한 제목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정말 조목조목 따져가며 저의 약점 100가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에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사람들, 우리 총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들과 저를 비교해서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부족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이게 정말 그냥 내 의지로, 내 어떤 바램으로 시작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멈춰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달에서 2달 정도 했습니다. 제가 겁은 많아서요. 제가 딱 하나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말은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앞날을 보실 수 있는 분이니, 시간을 건너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이니까 혹시라도 내가 사역자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아 그들의 생명을 자라게 하지 못할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면 하나님 지금 멈춰주세요. 차라리 저에게 납득할 만한 어떤 사인을 주시거나 어떤 일을 보여주시면 제가 당장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공부를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말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 자신이 무너졌던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모세라는 한 인물과 그에게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언가 다짐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의 말씀들을 다 읽진 않았지만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그 양들을 이끌고 시내산이라고도 우리는 시내산으로 더 잘 알고 있죠. 그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호렙에 도착했을 때 그는 불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 속에서 부르시는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떨기나무 앞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모세가 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할 때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거리를 정해 두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가신다라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며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가가시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의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내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사용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금요 기도회에 나오셨던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이 단어를 들으셨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편 118편 1절이었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여호와의 선하심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제가 어떤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 가운데 있던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무의미했던 것들에게 의미가 주어지고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실현된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좋으셨더라 토브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가게 될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게 될 곳이 이전에는 질서 없던 삶에서 무질서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서를 담아주시고 무의미했던 삶에서 이제 그들에게 의미를 담아주시고 목적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산 나무와 풀과 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광대한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도 시편 118편 5절에 나왔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입니까? 우리는 고통이 나에게 무언가 없을 때, 무언가 나에게 결핍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할 때, 건강을 빼앗겼을 때, 내 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은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것을 쥐고
내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그것들이 오히려 나의 삶을 짓누르게 되는 것. 내 안에 너무 무언가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때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많은 것을 쥐고 있어서 그것들에게 짓눌림 받고 있는 내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넓은 곳, 히브리어로는 라하브라는, 그것이 단순히 규모적으로 넓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사방에서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 일순간 하나님께서 제하신 상태,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한 상태, 그 복잡하던 그 장소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거죠. 그곳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곳, 그곳이 이 넓은 곳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옮기고자 하는 그 광대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될 곳, 이전에 무질서했던 삶의 질서가 잡히고 무의미했던 삶의 의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이 실현되는 곳,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오고 짓눌러 오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보게 되는 곳,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가게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도구가 모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여러분들, 이 모세의 답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저 글로만 적힌 것을 보면 이 모세가 참 겸손함의 표현을 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모세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이런 귀한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자신을 알고 자기 발견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이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정말 모세가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왜요? 모세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 왕족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어떤 뿌리에서 나왔는지도 알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났더니 일본말을 써야 하고 태어났더니 일본 옷을 입어야 하는데 나의 원래 뿌리는 한국인, 조선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시대를 살던 이들이 정체성의 혼돈을 겪었겠습니까? 모세도 그 애굽인과 또 히브리인이라는 그 두 정체성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40년을 자라왔습니다. 그런 그 팽팽한 줄다리기가 무너지는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의 뿌리가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 관심이 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러 가는데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까지 혼란을 겪던 정체성 가운데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그것으로 행동하게 되는,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 서로 싸우던 히브리 사람을 모세가 다시 말리게 되죠. 너희가 같은 동포끼리,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왜 싸우니?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야? 모세가 정말 용기를 내서 정체성을 선택해 자기의 민족을 위해 일했는데 정작 그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은 모세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과거의 왕족들이 사람을 한 명 죽인다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40년 동안 나의 가족이라 불렀던, 나의 정체성이라, 정체성 중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또한 받는다라는 거죠.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애굽인으로서의 정체성, 40년간 그의 정체성을 지탱해오던 삶의 질서와 의미를 모두 잊어버린 채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간을 미디안 광야를 떠돌며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 내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세의 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절규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고 이 정체성을 잃고 헤매는 모세의 모습은 사실 120년간 애굽에 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서로 자기의 정체성끼리 무언가 뺏고 얻고 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다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세상을 쫓고 그 두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정작 이 코비드의 시대 속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쉽게 답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어쩌면 세상을 정체성으로 삼고 지내는 어떤 세상의 상황들, 정치의 상황들,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정체성은 아닙니까?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대답을 하시죠.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대답은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난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기대할 수 있는 답은 너는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해, 너의 이름처럼 모세 이끌어내기 위해 너를 아기 때 정말 그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냈고 그 나일강에서 그 바로의 손을 구해 이끌어내었고 그를 통해 애굽의 지도자 과정을 받게 한, 너가 비록 도망쳐야 했지만 이 광야에서 또 너에게 목양 훈련을 하게 했다. 너는 정말 이렇게 내가 훈련시키고 이렇게 자라게 한 이런 존재야 라는 대답을 아마 모세는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답은 모세에게 만족스럽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이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름은 그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특징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질문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수 있는 분인데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오늘 1부 때 나왔죠. 바알, 하나님이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아스타롯, 행운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뭘 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에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언가 쥐어주셨을 때, 와,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순간 내 삶에 다시 결핍이 찾아오고 내 삶에 무언가,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라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요, 존재하다라는 히브리어 비동사 하야를 2번 사용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어 번역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시간에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너희들의 그 필요에 따라 내가 만들어지는 신이 아니라 조건에, 상황에 존재가 변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 바알이나 아세다롯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존재를 만들고 그 삶에 질서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과 계획을 부여하는 그 존재의 근원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한 가지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 계시하십니다. 개봉하시는 거죠.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도 앞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존재하다라는 히브리어 야다가 있는 거죠. 나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위배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데, 앞에 나오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이전에 너의 조상들과 나눴던 언약 안에 나를 묻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겠다.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후에 이 말씀이 어디에 다시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세 이후로 정말 수많은 인간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상태와 조건과 그들의 어떠한 자격에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존재하셨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모세의 정체성은 출생과 상황, 장소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왕궁에 있으면 왕족이 되고 히브리인들과 있으면 히브리인이 되고 광야에 있을 땐 자신의 질서를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정체성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너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내가 가는 곳이 특별한 곳이 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모세가 양을 먹이기 위해 향했던 호렙도 사실은 의미 있는 산은 아닙니다. 요즘처럼 산 입구에 표지판처럼 세워놓지 않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산입니다라고 써있지 않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적힌 것은 이후 모세가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며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었어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렙에, 그 아무것도 아닌 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산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되어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주시겠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존재할 거야, 너를 내가 특별하게 만들어주겠고 내가 존재하는 너희의 가정이 특별해지고 너희의 공동체가 특별해지고 너희의 교회가 특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때 제 상황과 제 어떤 능력과 어떤 조건들로 인해 고민하던 저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정말 쉽게 말해서 김민수, 너로 인해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고민하고 있는 그 수많은 100가지가 넘는 그 고민들로 인해 내 사역이, 내 구원 사역이
내 복음 사역이 조금도 영향받지 않아. 그러나 너가 지금 너의 그 어떤 자격들로 고민하고 있지만 이제 내가 너의 정체성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제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저의 신앙의 방향을 정하는 중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연약하죠. 상황이 또 찾아오면 감정이 요동치고요. 상황들이 찾아오면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또 이 목사 임직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몇 명이 있는 규모가 이렇게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게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특별한 사역으로 유명해지는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저를 부르셨던 것처럼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세요라고 저는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참 기도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도가 저에게 정말 가장 크게 있었습니다. 제 경험을 이렇게 공유하는 건요, 제가 뭐 이런 뛰어난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저는 모세가 사용하는, 그냥 홍해 앞에서 사용하는 지팡이 같은 존재지만 그런 부끄러운 고민을 했던 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저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할 거고 내가 너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코비드에 있든지, 경제적으로 망하는 상황에 있든지 그 정체성으로 인해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고 삶의 결정이 움직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진 어떤 직분, 내가 가진 어떤 직업, 내가 가진 어떤 경제적인 풍요에 의해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의해 설명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일교구 헌신 예배입니다. 누군가 우리 일교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일교구는 어떤 교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교구 그래도 출석률은 이 정도 되고요. 봉사하면 이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우리 교구장, 우리 인도자가 참 열심으로 이끌어가는 교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구죠.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와야 하는 고백은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 교구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는 교구입니다. 일교구뿐만 아니라 모든 교구가, 모든 교회 기관들이, 우리 제일성민교회 공동체가, 우리 기관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정체성 되는 교구, 하나님이 정체성 되는 구역,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해 주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조건, 행위, 상황과 규모로 설명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에 설명되는 정체성, 그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들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겠습니까? 사실 2021년 상황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만 보면 그닥 감사할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기뻐할 만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과 조건으로 인해 감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상황과 조건으로 인해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번 2021년도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를 위해 존재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여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존재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나의 조건으로, 지금까지 내가 나의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정체성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내 정체성이 되고, 그것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것으로 내 삶의 모든 모습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며, 우리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고 유리방황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하겠다, 내가 너의 정체성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신비에 남아서 우리 이 한 주도, 이 한 주의 삶도, 이 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정체성이 정말 굳건하게 잡힌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